작년 이맘때쯤에 교회를 다녀갔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그 느낌은 우리 교회가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제가 기도원을 이렇게 금요일마다 많이 다녔거든요. 어머니 따라. 제가 이제 9학번이에요. 그러니까 48살인데 49살 정도 되는데 95년, 아니 90년 전후는 그때까지 기도원을 다녔어요. 늦게까지.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신대동 교회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제 청년, 그리고 중고등부 시절에 앞에서 막 으쌰 하고 막 제2에서 자, 저 많이 불렀습니다. 예, 정말 많이, 청소년 시절에 정말 많이 부르고 기도원 가서 그 소나무 뿌리 여러분 절대 안 뽑힙니다. 안 뽑혀요 절대. 그 뽑아보면은 가면은 이거 절대 안 뽑힙니다. 하면은 귀신들도 이러지 절대 안 뽑힙니다. 절대 뽑힌다는 소리 하는 건 그 사람 안 해보는 사람이고 그 시절에 많이 다녔는데 우리 신내동 교회 오니까 그런 분위기가 물씬 나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선교사다 보니까 전국의 교회를 선교 보고하러 다닙니다. 하나같이 목사님 주일학교부터 유치부부터 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청주를 좀 많이 가는데 청주 한 400명, 500명 교회도 없다고 저한테 하소연합니다. 저희 누님이 주일학교 전우사인데 내년에 은퇴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없어, 애들이 없어서 문 닫고. 근데 우리 교회, 우리 신대동 교회 오니까 그득그득 제가 8, 90년대에 다녔던 그 느낌이 나갖고 너무 좋아요. 오늘 온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 또 사모님 그리고 모든 장로님 이런 교회가 있나,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 귀감인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교회가, 이런 교회 분위기가 우리 전 한국 교회, 전 그 서울까지도, 저 지방 해남까지도, 제주도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소망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이렇게 신혜동 교회 같은 분위기가 있었으면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금요일 날 제가 6년 부목사 생활을 하던 31살부터 36살, 그러니까 30살부터 35살까지 35살까지 부목사 하던 그런 교회 선교보고를 지난번에 작년처럼 했어요. 하고 났더니 담임 목사님 그 은혜를 많이 받으셔갖고 그 자리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치유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누구를 거명하더라고요. 그 정안수사님 중풍병자거든요. 중풍병자인데 말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누워 계세요. 그분 꼭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감기 환자나 무슨 환자요? 감기 환자나 몸살 환자는 절대 나서 기도 받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쪽을 보니까 장애인인데 지적 장애인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던지요. 1년 동안 제가 안신년하면서 논문만 썼거든요. 논문을 썼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 마음 부어주신 게 금식기도 일주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금식기를 일주일을 원치 않게 하게 되었고, 제가 제천에 있는데 박달재 밑에 그 첩첩찬수 중에 교회에 있는데 어머니 집이 거기에 있는데 그 위에 바로 교회 가서 매일 8시간씩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안 일어나도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창피고 이것도 그래, 제 마음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화요일 날쯤 전화가 한 통이 뜨르르 왔어요. 문제 그 중풍 환자 그 안수사님의 와이프 권사님께서, 옛날엔 최 지사님이지, 그 14년 전 얘기였으니까 최 지사님이 뜨르륵 연락 와갖고 본인이
못 데려오겠다. 왜냐하면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데리고 못 온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눈을 얘기를 나눈 중에 우리 권사님도 어디가 아프신 거, 어디 권사님 아프세요 했더니 허리가 몇 년째 아프시다고, 몇 년째 아프시다고 하길래, 그러면 눈 감으시라고 제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안수 지사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1시간 후에 저는 문자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오기를, 목사님 허리가 다 나았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우리 또 권사님 한 분하고 전화 통화하게 됐어요. 당뇨가 뭐 하여튼 권사님이 저를 지난주에 보더니 당뇨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권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했더니 당뇨하고 발근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몰라요. 그게 뭐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요. 제가 잘 몰라요. 그 아픈 데를 우선 손을 얹으라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픈 데를 만지라 그래갖고 이렇게 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하고 저녁에 갔더니 권사님이 그 당뇨는 바로 확인이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 이거는 확인하셔서 다 낫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 마치고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 이제 그 예배 가고, 이제 성교회인데 성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치유기도 하고, 그리고 치유기도를 한 30명을 했는지 40명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 1시간 넘게 했으니까요. 정신없이 했어요. 세네갈에 하듯이 했어요. 했고, 그리고 나서 호텔에 와서 호텔 잡아주시더라고요. 강사라고요. 1일 강사라고. 호텔 잡아주셔서 호텔에 갔는데, 마비 환자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여기가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안수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안수하는 게 좋지. 그게 안수가 되게 두렵거든요. 왜냐면 병이 저한테 옮겨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부장되지 않은 이상은 안수 아무나 안 해줘. 제가 준비 안 할 때는 안수를 안 해줘요. 여기 이렇게, 왜 부딪히면 멍하잖아요. 왜 멍하잖아요. 뭐 빨갛게 멍하고, 왜 그게 이제 근데 그 증상이 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안 풀려요. 지금까지 안 풀고 많게는 한 달 정도 갈 예정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가 좀 은사가 계셔서 어머니 말씀을 하시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런 사역을 좀 하셔서 목회를 하셔서 어머니 경험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피곤하니까 이제 급히 호텔에서 아침 일찍 4시에 해하고 아침에 와서 6시에 시골 집에 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아침 밥을 먹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제가 눈에 하여튼 눈 안 보이는 두 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눈이 안 보이다니 뭐라 그러나,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세네갈도 많이 기도했는데 하여튼 이거 눈 안 보이는 하여튼 안질병인지 뭔지 하여튼 그걸 기도를 했거든요. 두 분을 기도하는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근데 낮잠을 2시간 잤거든요. 8시부터 10시까지. 제가 눈을 못 뜨고서 꿈에서 헤매는 거예요. 막 헤매고 그러다 깨었어요. 여기 제가 마비 증상 환자하고 여기는 확실히 낫겠구나. 내 몸으로 왔으니까 거기는 확실히 낫겠구나. 할렐루야. 그분들은 나은지 저한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세네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주에 가보면 나았다고 얘기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네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네갈에도 같은 일인데, 제가 전도하는 마을을 타켓해 갖고 갔는데, 거기는 이제 무슬림 100%예요. 늘 저희 마을 여러 개, 한 몇 개의 마을 중 가운데 있어서 이 마을을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소중민족이라 무슬림이고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치유 기도를 제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누구 아픈 사람 지인을 통해서 한 가정을 가갖고 이 가정에 누구 아픈 사람 있냐고 물어봤더니 조카를 데려오더라고요. 마타라고. 근데 마타가 열병에 걸렸다고 하네요. 열병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베드로의 장모, 마태복음 8장의 얘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그 섬이 있는데 섬의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으로 고생한 그 장면이 있어요. 이 열병이에요. 열병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갓난아이가 열병인데 열병이 있어 병원에 간다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열병이라는 거는 이 아이의 말에 비하면은 초저녁부터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새벽 동틀쯤 돼서 여기 열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잠을 자는 거예요. 쪼잠 조금 자고요. 그럼 하루 종일 학교도 애들이 조만한 10살짜리가 축구도 하고 싶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못 노는 거예요. 애가 매일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 게 열병이에요. 말라리아라 비슷하고 프랑스어로는 시브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병이에요. 근데 이게 있다고 하길래 그래 그럼 기도하자 그래갖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위험해요. 목사님 늘 기도하는 게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아시는 분은 안수 기도 안 해요. 아시는 분들은. 그래서 안수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그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날 밤 10시에 잠을 청하는데 20도 미만입니다. 우리 한국은 여기가 스티폼 넣고 잔을 잘 하잖아요. 세네갈은 그냥 벽돌 그냥 찍어 올려고 그냥 페인트 바르지도 않아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20도 미만이니까 이렇게 추워요. 근데 저는 배가 늘 차요. 그래서 늘 이렇게 털잠옷 입고 그런 사람이에요. 문도 닫고 춥게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10시부터 자는데 몸이 후끈후끈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었죠? 하나 벗고 2개 벗고 3개 벗고 다 벗었어요. 팬티만 매는 죄송합니다. 속옷만 벗고 다 벗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 부는데 열어놨어요. 문 열고 모기장 쳤습니다. 모기 들어올까 봐.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잠을 청한 12시, 2시, 4시, 5시 7시 20분까지 잠을 못 청했습니다. 그냥 사역지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갔어요. 마타가 늘 사역지 가운데 있으니까 마타한테 물어봤더니 가서 마타를 불렀어요. 너 오늘 밤 잘 잤냐? 했더니 마타가 잘 잤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몰라갖고 옆에 그 어른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처음으로 잘 잤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안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아픔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님 보혈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 보혈이 지금도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정결케 하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4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보혈은 모든 죄를 깨끗게 씻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 제도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는 염소, 송아지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제사함을 위해서는 흠없는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게레사대 그 호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갈릴리 호수죠, 여러분. 이 호수, 여러분 잘 아는 호수인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래서 허무와 실망을 같이 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놀랄 만큼 뛰고 그 배에서 동시성이 그 베드로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본성, 죄성, 자신의 예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보고 자기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 예수를 만나면 너무 좋죠? 예, 좋아요. 예수를 만나면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 19일, 18일에 비행기를 끊어놓고서 이제 한국 가기 앞두서 토요일 날, 그 전주에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하나님을 저의 거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제가 막 뜨거워서 막 대걸대걸 굴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기에 제가 뭘 했냐면은,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제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의 그 피로 죄인인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신 그날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보혈의 은혜로 사명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족하지만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앞에서는 엎드릴 때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오. 죄인이라 고백하십시오. 보혈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혈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셔요. 로마서 5장 9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인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신분이에요. 제가 아버지 그 식성을 그대로 닮았대요. 저는 젓가락으로 그냥 건더기만 먹는 걸 좋아해요. 국물보다는.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아버지 성품을, 아버지의 습성을 먹는 그런 걸 그대로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담의 그 모든 그 습성, 죄의 습성을 다 닮은 사람들입니다. 자손들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이 중직자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죄송해요.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로님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이라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어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인케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유하야야 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은 놀리고 수근거립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하지만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기쁨에 가득 차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세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 세대, 앞으로 올 세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스랍들이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며 외칩니다. 여러분, 스랍은 천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고개를 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피로 거룩하지만 어쨌든 죄인입니다. 마귀 사단은 음란해요. 마귀 사단은 낙태를 주고요, 죄를 주고요, 시기하게 하고요, 미움을 주고요, 분노케 하고요, 잠을 못 자게 우울증도 주고요, 때로는 공황장애도 주고요, 분열도 주고요. 이게 다 마귀 사탄, 음란 혹은 이 마귀 사단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요, 소망을 주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달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에 따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밤에 이상한 생각을 한다. 음란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보잖아요. 유튜브 보면 자꾸 그쪽을 그 음란한 이상한 그걸 자꾸 간다. 그럼 그 마귀 사단 그쪽이 끌리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시기가 그에 끌릴 수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냐는 가까이 안 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요. 여러분, 담배는 당연히 안 하실 거고요. 술이 우리 통합 측 전체 교회에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죄냐 안 죄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사님들은 우리를 이 죄라고 정해서 우리 오랜 전통으로 죄라고 술 담배를 했는데 요즘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문화는 그래 술 한 잔 어떠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 성령 충만하면 술을 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원치를 안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담배를 성령이 여기 성전인데 여기다가 술을 성전도 술독이 됩니다. 술도가가 돼요. 요즘 말로. 여기다가 담배를 성전에다가 성령님 있던 성령님 도망가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뭐 다른 교회가 뭐 어쨌든 저쨌든 해도 저는 여러분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다가 여러분이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걸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두려워 떨며 말합니다. 이사야 이야기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순간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요 우리의 겉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아니라
뭐예요? 엑스레이가 아니라 MRI로 쫙 찍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스스로 감췄던 죄가 말 한마디 속에 담긴 교만과 음란과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사야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입을 댑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죄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이 숯으로 정결함을 입고 의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숯이 뭐겠습니까? 이 숯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우리의 더러운 생각을, 우리의 더러운 삶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행위로 판단하고 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잔잔하고 부르세요. 마치 선글라스를 바캉스 시절이잖아요. 지금 바캉스. 여러분 다 바캉스 때 다 선글라스 끼고 가잖아요. 핑크색으로 다 보잖아요. 여러분 핑크색으로 다 보이잖아요. 남자분들 다 선글라스 딱 끼고 보잖아요. 다 검게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의로운 피에 거룩한 보혈의 피의 선글라스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세요. 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선글라스로 보셔서 여러분을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셋째, 보혈은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고치셔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의 몸의 상처와 질병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네갈에 있던 간증을 하나 더 풀게요. 지난번에 안 풀었던 간증이에요. 주일날 저녁이었어요. 따라랑 전화 왔어요. 따라랑 전화 왔는데 이제 사역자가 잔 전사인데 막 급하게 막 다구치게 전화를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이 있거든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요, 이 가운데 집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 골목이 있고요. 양쪽 이렇게 집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단층 집이에요. 이쪽 집에 청년이 거기서 옥상에서 보다가 남자가 없는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잔이 큰 딸이거든요. 남자 형제가 없는 것을 보고 식칼을 가지고 들어와 갖고, 죄송해요, 표현이 좀 그랬어요. 식칼을 들고 와 갖고 어머니 이제 70이 넘으셨어요. 아버님이 계세요. 아버님이 다 70,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고등학교 선생님 다 은퇴하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이제 남동생의 대학교 다니는 남동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기준으로 해서 여동생이 있고요. 조카들 있었고요. 큰 조카, 그러니까 고등학생 1명, 그리고 중학생 여자 조카가 있고 쪼맹이 이제 조카들이 있었어요. 이 상황은 그래요. 남자 형제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 집안이 이제 장로님 집안이고 전도사님 집안이고 저건 사회적 지위기는 교사고 의사 집안이에요. 하여튼 그런 집안이 늘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사역자 집안인데 어머니가 기도하고 형제들은 다 나가고 남자 형제들은 다 나갔는데 옆집 사는 청년이 식칼을 들고 와갖고 아버지를 등을 한번 찍고, 그리고 또 형제 제자하니까 남자 대학생 있는 동생 하나니까 한번 찍고, 옆에 찍고, 그리고 저기 여동생도 한번 찍고, 그리고 타겟이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어디를 찍었냐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두 개 손을, 죄송해요, 이렇게 두 개를 막 찍어갖고 이 두 개가 잘라졌어요.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단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갖고 물고 저한테 막 닥박이 전화 온 거예요. 근데 막 이 사역지에서 올라가서 이제 숙소에 들어갔는데, 집에 갔는데 한 2시간 반 거리인데 또 갈 수는 없고 그래갖고
이제 뭐 안정하고 그거 이제 그 사건이 바로 그날 전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틀 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틀 후 그래갖고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놓고 이제 막 이거 손가락이니까 또 아버지도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막 붕대 감고 이제 딸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거기서 이제 의사고 해서 병원에 가갖고 감고 다른 사람 병원에 그 한 병실이 다 가족들하고 있고 어머니는 여기를 붙였는데 이 충격 그리고 이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들인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머니 스피커폰을 하라고 그래갖고 어머니의 손을 얹으라고 그래갖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가 마음이 진정이 잠을 못 주신다니까 기도를 해드려서 하나님 이 어머니 마음을 안정해서 잠을 주무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조금씩 치유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버님이 일주일간 그 본인 앞에 보는 앞에서 아내가 막 찔리는 거, 그 아들이 찔리는 거, 조카들이 찔리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가장으로서 충격을 받았어요. 70이 넘으신 그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고 밥을 못 먹으시고 본인도 다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만난 아버지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마음을 하나님 진정하고 밥을 드시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갔더니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밥을 드시고 안정돼서 이제 밥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 일이 있고 제가 이제 사역지에 그 한 마을에 갔더니 뭔 일이 퍼졌냐면은 그 마을에 우리 집사님 모임의 장소 집에 제공하는 남자 집사님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남편이에요. 이분이 밖에 나갔다가 강도를 당했대. 강도를 당해갖고 있는 거 다 털렸대. 큰 강도한테 달려갖고 몇 사람한테 그래서 이분이 일을 못하고 막 놀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일하고 같이 이제 있어서 제가 이분한테 또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마음을 안정시켜 주세요.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덮으세요 하고 다음 주에 갔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덮으셔갖고 마음이 진정되고 생활을 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아까 다 사람들은 다 괜찮은지 어머니가 쉽지 않잖아요. 나중에 되니까 매일마다 기도했더니 점점 좋아하시더니 세네갈 의료 수준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수도도 아니고 저 보건소인데 그 3시간 떨어진 보건소에서 얼마나 잘 꼬매고 뭐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뭘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매 주마다 내려갈 때마다 했더니 나중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중풍병자도 치유하시고, 요실금도 치유하시고, 그리고, 당뇨도 치유하시고 제가 이제 치유한 얘기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또 그런 것도 치유하지만 상한 마음을 치유하세요. 저는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세요. 상한 마음, 오래된 그 상한 마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덮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보혈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낙심케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그게 일이에요. 그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무찌르는 능력이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은데 할 얘기는 많지만 다음에 더 혹시나 더 목사님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이 많아요. 저 전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치유 은사를 주셨는데, 예. 마을이 한 15개에서 한 20개 돼요. 최근에도 한 5개가 늘었어요. 안식년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중에 이제 아까 말한 엔젤 지사님, 아까 엔젤 지사님, 남편이가 아빠들, 그 집에 갔는데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다가 SM3입니다. SM3 아시죠? 아반떼. 예. SM3. 지난번에 기도에서 리터당 심폐 10.8, 그게 이제 15.2까지 올라왔다는, 에어컨 안 되고 해서 안수 기도해서, 기억나시죠? 안 나시는구나.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 SM3를 타고 거기다가 잔뜩 사탕, 과자 싣고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주섬주섬하고 모임 장소 엔젤 지사님한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저쪽에서 10m 쪽에서 저쪽 우물가에 한 여자 청년이 이렇게 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멀리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흐릿하더라고요. 검더라고요. 흑인이니까 당연히 검죠. 그런 게 아니라, 광고 보면은 얼굴에다가 막 색칠을 막 이렇게 하는 광고 있잖아요. 딱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가까이 이렇게 저 앞에 지나가니까 이목구비가 뚜렷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립스틱에다가 검은색을 했어요. 흑인이 검은색 립스틱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립스틱 검은색 안 하잖아요. 그 죽음의 상징 그게 있잖아요. 거기도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이걸 했어요. 이상하다. 머리 갸뚱갸뚱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른들이 다 예식장, 장례식장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러 명이 앉아있고, 근데 그 여자 청년들이 한 5명이 왔더라고요.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그 청년에게 나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와라고 해서, 너 밤에 이상한 소리 듣냐고. 제가 이제 귀신이 있냐 없냐를 판별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귀신이 있냐? 아니, 너가 이상한 소리 듣냐? 사람의 소리 말고 이상한 소리 듣냐? 했더니 없대요. 너 잠은 잘 자냐? 잠은 잘 잔대요. 너 꿈을 꾸냐? 왜냐면 꿈에서 이상한 꿈을 꾸는 게 있기 때문에 꿈을 꾼다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너 꿈은 이상한 꿈 꾸냐? 했더니 꾼다는 거예요. 뭔 꿈이냐? 했더니 밤마다 귀신이 와서 자기 침실에 들어와서 이불 속에 들어와서 관계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봐갖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간절히 기도하고 했습니다. 아까 20절 바른 청년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한 명 더, 5명이 왔는데 한 명 불렀어요. 그 친구 너 질문 똑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멋지게 생긴 남자 청년이 와서 내 방실 침실에 와갖고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5명이 다, 그 마을에는 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덮어 기도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세네갈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한국에도 있죠. 우리 이런 얘기 있는데, 그런 귀신이니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하죠. 조현병이니 아니면 정신분열증이니 이런 얘기 하죠. 우리 목사님이 이런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 목사님 앞에 기도 받으시. 금요일날 많이 오셔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은 마귀를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세네갈 뿐만 아니라 우리 신내동교회, 귀한교회, 제가 여기 오면 정말 한국의 80년, 90년 때 느꼈던, 우리 청년들처럼 느꼈던 그 느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